우리 교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지난 주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한 비염 때문인데요, 전신 마취를 하고 받았다고 해요. 수술 받기 전에 그 엄마가 연락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해요 해서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죠. 갔더니 환자가 없어요. 없고 한 밝고 명랑한 아이가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환자복은 입었습니다만 환자가 아니더라고요. 벌써 얼마나 밝은지요. 그동안 코 막힘이 심해서 입으로 숨을 쉬었다고 해요. 이런 이제 현상이 계속 습관화되면은 또 여러 질병이 또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육에도 또 영향을 주기도 해서 수술을 한 것이죠. 또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면 또 숨을 이제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혀로 이를 이렇게 누르는 것이 이제 습관처럼 된대요. 그래서 좀 얼굴이 비대칭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꾸 이제 입을 벌리니까 턱을 안으로 밀어내는 그런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이번 수술로 이 모든 부작용들이 잘 해소되고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지요. 수술의 과정이 두렵고 또 고통스러워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질병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더 악화가 되지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더 어렵게 되고 급기야 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질병인데요, 이 병은 이기주의라는 영적 질병이 됩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만족,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형태가 지금 이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인 것이죠. 힘이 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연약하고 힘 없는 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 뉴스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딸과 같은 이들을, 그런 인생을 짓밟아 버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땅에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사회적 질병이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는 더욱 심각합니다. 중증입니다. 이 정도 하고 덮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술을 단행하다 보면 성추행과 성폭행에 연루된 사람들이 속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고 또 대단한 달란트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이 악한 이기주로 이런 자기의 쾌락을 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고 계속 혼란 속에 있지만은 이 수술의 칼을 이곳에 들어대는 이유는 그걸 그저 덮었다가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덮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으로 인한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질병을, 또 영적인 이러한 질병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 이 질병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수술대로 가야 됩니다. 싫더라도, 아프더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시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죠.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주어졌어요. 이러다가 너희들 멸망당한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러한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이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바벨론 속에 들어가자 그 바벨론 문화와 종교 속에 동화되는 겁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고통이다, 포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께로 두 손 번쩍 들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죄의 인식을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이 어려움을 당하지 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조적인 고백이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반부터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쇠퇴하게 썩다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썩다 녹이다 하는 단어인데 정말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태인 것은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능히 살리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포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인식합니다. 이게 중증인구나, 잘못됐구나 하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병이 깊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담배에 이제 중독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이것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담배가 해롭다 하는 것을 알아요. 인식을 합니다. 이러다가 큰 병 걸리겠지,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인식을 하는데 그걸 못 끊어요.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 있다고 그 약한 자들 짓밟아 버리는 이들이 미안함을 느껴요. 잘못됐다고 느껴요. 고백도 해요. 또 그 짓을 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죄의 속성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인식을 하면서 그 전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식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 그래서 읽은 것입니다. 이제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님의 이야기더라고요. 이분이 예언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담배를 피지 않으면 작품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 많아요. 꼭 뭐 그렇게 해야지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죠. 너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시면 건강 안 좋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폐병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됐습니다. 도저히 이제 의술로도 고치지 못한 이제 순간. 그때 그 병실에서 이분이 담배를 하나 딱 꺼내서 꼬나 물고 이제 곧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 글쓴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얼마나 담대한가, 죽음 앞에서. 참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이 담배에 중독되면 이렇게 끊기가 어렵구나,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인식이, 이거 죄구나.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수습대로 가야 됩니다. 싫더라도, 아프더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 기가 막힌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 있으면 그냥 한번 찍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물론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 아픔, 고통 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또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죽는 것이 답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삶을 걸고 맹세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인격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죄를 인식하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되게 안 듣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진실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새로운 삶, 새 생명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또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도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야죠.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가능하신 그 주님 앞에 가야죠. 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언급하는 인물입니까? 정말 훌륭한 정치가였죠.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또 나갔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흉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자기에게 생명을 바치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미워하고 모반하는 우리아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전장터에 가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내를 범하잖아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잖아요. 죽게 만듭니다. 직접 칼을 들여서 찌르지는 않았지만
이 다윗이 죽인 거예요. 얼마나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정말 이 땅에 이게 살아남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 대가를 얼마나 정말 혹독하게 치르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제일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인데 세자죠. 그런데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해요. 이복 동생을. 그 다말이라는 친오빠가 있어요. 같은 엄마, 같은 왕비죠. 친엄마의 아들, 오빠죠. 압살롬이 기회를 봐서 이 암논을 죽입니다. 쳐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압살롬을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죽이지는 않지만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갈고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반을 일으킵니다. 백주에 예루살렘 쳐들어옵니다. 군사 일으켜서. 그 아버지 머리 산발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지 않아요. 성경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겁탈합니다.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 혹독한 징벌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막 부르짖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혹독한 그러한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그가 범했던 그 흉측한 악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악한 거예요. 정말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악 속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가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 이것이 저의 죄 때문에 이러한 혹독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우듯이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다윗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여러분이 죽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회복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를 영접하시고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삶이 변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저당 잡고 토색하고 빼앗은 거 있으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 이게 회개죠. 입술로 네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니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진정. 이 흉악한 죄인들보다 더 흉악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이 땅에 정말 담아둘 수 없는 그런 자들보다 더 흉악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13절 말씀 주목해 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그 공의란 자기의 공의예요. 자기 의.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생각났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생활에 보면은 일주일에 금식도 해요. 구제흥금도 합니다. 굉장히 경건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깨끗한 삶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근데 자기 의에 빠졌어요.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들 그냥 돌 들어서 찍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삽니다 하고 자랑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실이 나빠요.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들은 그냥 돌로 들어서 쳐도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돌 들어서 그 여인 먼저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에게 폭언하지 않습니다. 물 좀 주라. 그래서 대화를 시작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요. 변화돼요. 돌아와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 돌 들어 찍지 않습니다. 돌 들어 찍으려고 몰렸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찍어라. 돌 던져라. 자기를 또 알죠. 슬금슬금 돌 놓고 도망가요. 물러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다시는 이 짓 하지 말라. 돌아오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 그 여인이 행했던 그 흉악한 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면 나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여러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자들 향한 마음 어떤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돌로 찍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죄를 지적하고 그 죄다, 흉악한 거다, 나쁜 거다 하고 우리가 또 밝혀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오라. 죽지 말고 돌아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손 들고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저 제스처만이 아니에요. 삶의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새롭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삶 속에 변화가 있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자기 의로 무장된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중심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고 회개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돼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 그 후반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살라, 어떻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아주 기특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부자인 걸 알아요. 청년이 부자, 대단히 노력해서 대단한 성공을 한 청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물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건 못 내려놔요. 왜? 그게 자기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돈이 주님이 온전히 그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 그대로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삭개오라는 세리장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도 로마의 압제비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부자였죠. 예수님 만났어요. 그거 다 비우잖아요.
나눠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만남이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고 회개예요. 여러분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계시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것이 진정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런 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좀 특별 대우해야 되는데 똑같이 죄를 지면 징계하고 또한 회개하면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상관없이. 자기들은 좀 구별된 줄 알았는데 뭔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20절에도 같은 말씀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부당합니다. 왜 이방인들과 똑같이 대하는지. 우리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걸 징계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니 뭐와 다를 바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지금 처지와 처참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인간은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아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첫사람이 아담이 그랬어요. 부인인 하하가 선악과를 따왔잖아요. 같이 먹었어요. 죄를 알게 됐어요. 잘못했구나. 그래서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찾아왔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왜 그랬냐? 다 아시고 묻는 말씀이에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주신, 주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이 선악과를 줘서 먹었나이다. 실제로 발설은 안 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여자 주라고 했습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책임을 전가하고 공동체에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꼭 여기에 이기적인 그러한 행태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에 사투를 벌입니다. 선장선주, 자기들의 경험, 지식 가지고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바다의 뼈가 굵은 선원들, 그 사공들도 자기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와요. 14일이나 지속됩니다. 1초 1초가 지금 죽음과 같은 거예요. 14일. 그러다가 자정이 됐습니다. 이 사공들이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육지가 가까운 것을 느끼게 돼요. 자정인데 캄캄합니다. 보이진 않아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줄을 내서 물 깊이를 잽니다. 점점 물 깊이가 옅어지는 거예요.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룻배, 조그만 보트가 큰 배니까 276m 탔으니까 큰 배입니다. 그 거룻배, 조그만 배가 보트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걸 줄을 끊고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거 봤죠. 그래서 너희들 여기 같이 있지 않냐면 여기 위험하다, 같이 있어야 된다 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그거 이제 방지를 합니다. 이 풍랑이 계속 일어요. 육지 가까이 가면 뭐가 있냐면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때 사공들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보호하겠지만 그러나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밤중에 어둑어둑하니까 보트 내려서 닻을 내리는 듯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보트도 같이 내리는 거예요. 세월호 생각나더라고요. 자기들 살겠다. 이게 이기주입니다. 이기주. 자기 목 챙기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몰라. 이런 모습들이 우리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깊숙이 내 목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이게 커서 성폭행도 되고 성추행도 되는 거예요. 너무 비약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나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고질병입니다. 이걸 내놓고 이타적인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좀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죄를 인식하고 수술대 가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